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두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성경 속에도 사실 24절 말씀까지 읽어야 하는데 자유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꽤나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형제 둘이 있었는데 특히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지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답답함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는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존엄을 짓밟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인자한 아버지는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그는 다 날려버립니다. 유흥비로. 그리고 설상가상 그 땅에 그가 살던 그 땅에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있을 때 함께 머물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먹고 사는 생계가 막막했죠. 마침내 그는 돼지를 치는 집에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그의 삶이 얼마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줍니다. 돼지 먹는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자유,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그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는데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헬라어의 원래 원문을 보면 에이스 해 아우톤 엘톤이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도망간 달아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를 직면하고 자각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비로소 지금까지 불편하게 답답하게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눈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아들로 다시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아들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 품꾼이 있는데 그런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아버지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초췌한 모습으로 주저하며 돌아오는 그 수축해진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과거에 미국서 졸업할 때 막 제가 잘 모르는 곳에 사람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단번에 찾았습니다. 난 아버지니까요. 지가 뭘 뒤집어 썼든 맸든 간에. 그래서 이해하는데 퍽 빨랐습니다. 단번에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그 죄를 아버지는 묻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말하고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온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준 이 아들을 껴안으며 준 선물은 좀 우리가 곱씹고 의미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은 첫 번째 옷이라는 뜻도 있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힘으로 그간의 수치와 과거를 덮어주고 또 아들로서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에 끼워준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넌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아들로서 얼마든지 결정하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신겨준 신발은 당시 노예나 종들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맨발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신겨준 신발은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고난도 가지지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불편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 했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불편하고 고깝게 여겼던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존귀도, 권위도, 자유도, 행복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도했을까. 과거에 몰랐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여전히 그는 불편하게 고깝게 여겼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나에게 얼마나 위로와 도움이 되었는지, 그 아들이 누렸을 그 편안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고백록 안에서 그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건 편안한 거예요. 몇 가지 요건이 맞고 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에 뛰쳐나와도 금세 날아가 버리는 정말 조각이고 흔들리는 요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이 아들,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송아지 잡아서 파티를 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잔치집과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한 곳이 있는데, 물론 이 인생이 맨날 좋은 날 희낙낙 할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드림, 나눔, 위로, 행복. 사실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하는 첫 번째 자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성경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건데, 그 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참 오늘 본문과 죄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보호를 간섭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던 인생에게 뭐라고 꼬입니까? 야, 하나님 기분 나쁘지?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꼬드겨서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인간은 신락원하고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 팔 흔들고 살면 너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고통과 눈물, 사람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외면한 죄입니다. 아들이 오늘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참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면 온갖 묶인 것들로부터도 풀립니다. 제가 이 구절도 많이 인용하는데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SNS 중독, 쾌락 이런 그 악한 영까지. 폴 두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책도 많이 발간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한 여성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대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는 과거를 들춰보면 괴로웠던 시절이나 어렸을 때 받았던 고통, 충격 이런 것들이 상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문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을 끌어내어 고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아무리 의식을 분석하고 과거를 들추어봐도 그런 병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두루니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인이었기에 이 여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여자의 고백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다.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38, 9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제 친근한 제자 중에도 있고요. 그 아이를 내가 처음 봤을 때 이 혀를 내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 좋은 대학을 나온 애가 그 예배 30분 드리는 내내 침을 30번이나 받았어요. 휴지통에서 받고 들어가.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의학도 과학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 닭 나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제가 자유는 행복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독립을 하고 국가를 회복했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우리가 해방을 할 때 자유의 개념이 없을 때 한 사람이 머리를 깎으러 이발하러 갔습니다. 5,000원인데 예를 들면 3만 원을 달라요. 뭔 소리 하냐고 하니까 자유라고. 그래서 유리창을 다 깼대요. 이발소 유리창을. 왜 깼냐? 자유다고. 좀 웃기는 얘기고 어설픈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차가 진짜 자유롭다는 건 아무데나 다니는 게 하늘도 나르고 막 들판으로 달리고 그 자유가 무슨 그게 자유예요. 궤도를 벗어난 아무리 F1, F2 승용차도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품은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가 아닙니다. 케이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건 똑같았어요. 평안함, 풍요로움, 안전한 삶, 자유, 행복.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찾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 세상에서 더 큰 차, 더 좋은 집 우리 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공허해요. 더 없을 때 오는 공허는 간단해요. 내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이지만 답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다 가졌을 때 그때도 그 뻥 뚫린 구멍, 그 구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불편하고 구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게 자유의 자리고, 영국의 교육학자인
R.S. 피터스는 여러분 아시는 얘기인데 자유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피터스가 말한 자유의 역설의 내용입니다. 아들은, 오늘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이 아들은 작은 자유를 얻기 위해 큰 자유를 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야, 그게 자유야.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작은 자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움직이는 차든지 궤도 위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비유는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해봅니다. 누군가는 결혼할 수 있지만 또 결혼의 의사가 없기도 한지 모르지만, 야, 결혼이라는 제도는 너무 불편해. 서로를 구속하고 얽어매고 조건 속에 가두고 나 혼자 살 거야. 저 물어봤거든요. 정말 자유로웠냐고, 정말 행복하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갈수록 점점 쪼여오는 고독감. 내가 지인에게 물어본 말이에요.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50 조금 넘었는데 나 죽으면 누가 시체를 치워주지? 나 걱정하지 말라고, 나라도 할 테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인의 모습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귀환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절망의 비참한 자리에서 자기와 직면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말은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진전하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맞닥뜨립니다. 난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자기 인식이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아들이 오늘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 내게는 아버지가 있고 또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던 관계 속에 끊어질 수 없는 그분이 있다. 제가 이제 연결 시리즈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그때 이제 부부 관계 연결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을 제가 했죠? 부부 관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부부는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두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은 아무리 자식이 나를 괴롭혀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자각하고, 오늘 이 회개라는 불편한 말 쓰지 않겠습니다. 내 방향이, 내 생각이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린 나의 자유를 빙자한 그 못된 짓이 잘못되었다, 결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만 인식하고 자각하고 돌이키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작은 자유를 멈추고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큰 자유를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았어요. 어디서 답을 찾느냐 하는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역시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라는 CEO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뭐 지금 시가총액 세계 최고고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그렇게 친하대요. 그래서 뭐 발표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친근할까? 이유를 들으셨죠?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이건희 회장이 이미 그때 아주 작은 회사인 이 엔비디아를 알아보고 편지를 보내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아버지도 잘 뒀네,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뭐 재벌 아버지를 뒀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미래를 미리 꿰뚫어 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삼성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데 선견지명 있는 아버지의 작은 연결이 위기 속에 또 경영이 한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라서 좋은들 우리 하늘 아버지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을 세상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진짜 이 아빠라는 아람어인데 우리말과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기 많고 흉년 많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좁쌀만한 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혜택인지. 여러분, 그 아버지 여보, 제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어릴 때 그냥 제가 이게 딱 출근하는 아버지 뒤에 따라서 아버지 하면 대부분 해결이 다 됐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늘 필요를 채워 주셨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8에 목욕을 갔다 와서 그 다음날부터 못 일어나셨어요. 병문형을 모르는 채 2년 가까이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전 정말 이대 독자로서 보험만 받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꼭 제게도 맞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6명 가족이 살 길이 없구나. 대충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교회로 다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그러자 또 다른 하늘이 들어왔고 내게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하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여정에, 사는 여정에 그 이름을 수없이 불렀고, 정말 내 삶의 여정, 목회의 여정,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은혜, 우리 아이들 3남매에게 주신 그 혜택, 뭐 여러분 조금씩 아시잖아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잔이 넘칩니다. 누가 인생을 다시 살고 싶죠? 제가 속으로 그 어려워 그러면 안 돼. 물론 저도 후회도 있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계획해서 이만큼 살 자신이 없을 만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결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